예, 제가 화요일부터 목감기로 고생을 했는데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그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그래도 이 정도까지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 또 드리고 또 이렇게 집례도 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김재현, 김호연 어린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초림, 십자가, 그리고 휴거,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3일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레스토랑의 서버, 웨이터였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고 있던 이 쟁반이 꿈속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뜨더니 저를 마주보고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쟁반 안에 사람의 형태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쟁반에 대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꿈에서 귀로 들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제 영은 영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영이 들은 소리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처음으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그 탄생에 관한,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너희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생의 말씀을 두 귀로 듣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저는 꿈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실루엣으로만 보고 음성을 귀로 듣지는 못했죠. 그래도 저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는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12제자들, 이 사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즉 초림 교회 당시에 가장 큰 영광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교회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 복되고 영광스러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가 아닌 불멸불사의 부활체, 즉 영광의 몸을 입으신 재림주를 휴거 때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가 되는 순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리 역시 홀연히 변화가 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는 그 휴거는요, 12사도들이 그리고 24장로는 물론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 그 휴거의 날 주님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공중 강림하시는 그 휴거의 날에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세대에, 또 저와 저의 아내의 세대에,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모든 피조물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휴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7주에 걸쳐서 마지막 때 종말론 설교를 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초림, 이 성탄절 관련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33년간의 삶과 또 중요한 사건들이 인류의 마지막 7년 환란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과 오버랩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왕의 모습으로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종의 모습으로 인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의 인도를 받은 양치는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 예수님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소수였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7년 환난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과 매치시킬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인자 앞에 선다는 것,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 구절은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종말론 설교를 통해 휴거가 2번에 걸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와의 만남을 경험한 소수의 사람들처럼 환난 전에 일어날 첫 번째 휴거 때는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한 소수의 사람들만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 사건은 온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기하고 가장 기이한 사건으로 기록되며 이 첫 번째 휴거 사건을 기점으로 인류는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난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0살이 되시기까지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셨어요. 30살쯤 되셨을 때 공적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공생애라고 하죠.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 즉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이들, 공생의 기간 중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또 예수님의 영적인 그 영생의 말씀을 귀로 듣고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만져본 사람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기간 중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30살 즈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위대한 만남을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에 일어날 두 번째 휴거 사건입니다. 저는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라는 제목의 11월 5일 설교에서 누가복음 21장과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두 번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휴거 때는 아이들과 소수의 사람들만 들림받지만 이 두 번째 휴거 사건 때는 환난 기간 중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난 전에 있을 이 첫 번째 휴거와 환난 중간에 있을 이 두 번째 휴거 중에 더 중요한 사건은 바로 두 번째 휴거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것보다 30살 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신 청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중요한 것과 같은 이유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두 번째 휴거가 있을 그 환난의 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바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몸이 휴거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시자 죄 없는 예수님이 피조물인 죄 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끔찍한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버지께 이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기 직전에 같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환난 때에 남겨지고 또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짐승의 표를 거부하며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면 순교하기 직전에 다음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내 영혼을 성령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령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의 처형 장소에 그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 요한, 예수를 아는 자들과 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과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사건은 바로 7년 환난이 끝나고 6,000년의 인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인류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반의 마지막 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후 3년 반의 마지막 날 올리브산의 지상 재림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에게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지옥 같은 후 3년 반에 살아남아서 감람산에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대림절을 마무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의 주인공은 역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환난 전, 환난 중 우리를 만나주실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림과 재림의 공통점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소수의 사람들은 환난 전에 있을 첫 번째 휴거의 예표가 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환난 후에 있을 두 번째 휴거의 예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의 예표가 됩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그날, 생각하지도 않은 그날, 바로 그날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휴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주일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가 오버랩되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초림의 사건들이 환난 시기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휴거 때 그리고 재림 때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휴거의 때를 준비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탄의 기쁨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